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나이만큼 속도가 붙는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10대는 10km, 그리고 40대는 40km, 자, 60대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60대는 그때부터는 속도 측정 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보니까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한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야심찬 계획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기필코 성경 통독 한번 하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또 뱃살도 한번 빼보겠다, 이런 계획들 다 세우셨을 텐데 지금 그 계획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사실 12월 달력을 넘길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이것밖에 못 살았나 하는 아쉬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라는 그 귀한 시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새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보리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명작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물감 튀어 얼룩진 자국들, 또 찢어진 자국들, 그리다만 스케치한 자국들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이 털로 짠 스웨터를 입었는데 이 삐져나온 실밥 그 무심코 잡아 당겼는데 실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르륵 하고 우리 다 풀려가지고 아끼던 옷을 망가뜨렸던 경험.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털 옷과 비슷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올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후회라는 실밥, 미움이라는 실밥, 실패라는 이 실밥, 그냥 놔두거나 또 억지로 잡아당기면 그 감정이 내년 1월, 2월까지 계속 풀려가면서 우리의 새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흔히 잊어버리자, 해 바뀌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듭 짓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붙잡습니다. 2025년 아픔과 실수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라는 이 경주를 힘차게 달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마무리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매듭을 묶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 경험으로 묶으려 해볼수록 실타래는 더 엉킬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로 묶는 매듭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흠이 많았고 후회되는 과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이 자신의 과거를 인간적인 후회로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금세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끈으로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인생의 헝클어진 이 실타래를 어떻게 은혜로 매듭지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해지는 이 설교를 통해 2025년의 마무리가 후회가 아닌 감사로, 또 아쉬움이 아닌 은혜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묶어야 할 매듭은 용납의 매듭입니다. 뭐라고요? 용납의 매듭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위대한 선교사다. 나는 위대한 사도다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감당 못할 자다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카노스인데 자격이 없다, 수준 미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그 바울의 겉모습은 화려한 사도였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이 과거의 기억,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스펙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자각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뇌는 참 짓궂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자주 듭니까? 실수했었던 생각들이 더 많이 자주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을 걸. 내 성질머리 때문에 다 망쳤다고. 그렇게 속상하고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고, 이 자다가 또 이불을 걷어차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구멍난 양말 같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긴 죄, 또 가족들에게 상처 준 말들, 또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도 목사님, 저는 올해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아멘도 크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지고 금이 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본에는 킨치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도자기 수리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릇이 깨지면 버리거나 아니면 깨진 티가 안 나게 감쪽같이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킨치키 장인들은 다릅니다. 깨진 이 도자기 조각을 이어 붙인 뒤에 그 갈라진 틈, 그 상처 사이를 순금이나 은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깨진 상처가, 이 흉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금빛 선이 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작품이 킨치키 장인들이 만든 그릇의 모습입니다. 이 금으로 이렇게 탁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멀쩡한 새 그릇보다 깨졌다가 금으로 다시 이어진 저 그릇 귀하게 여기고 비싼 값에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의 흔적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킨치키의 금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자라는 이 씻을 수 없는 깨진 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틈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의 부끄러운 과거는 죄인 중에 괴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무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없었던 일로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실패의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넘어졌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서툴러도 괜찮아. 서툰 것이 인생이란다. 조금쯤 틀려도 괜찮아. 조금씩 틀리는 것이 인생이란다. 어찌 우리가 모든 걸 미리 알고 세상에 왔겠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에 온 우리, 아무런 연습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우리,
경기하듯 연습을 하고 연습하듯 경기하란 말이 있단다. 우리 그렇게 담담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자. 틀려도 괜찮아. 조금쯤 서툴러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툰 것 당연하다고, 조금쯤 틀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서툼과 실수의 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책과 후회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찢어진 마음이 있다면 용납해 주시는 주님께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다 안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묶어야 할 매듭, 이 용납의 매듭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묶어야 할 매듭은 은혜의 매듭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 짧은 문장은 바울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자수성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 주먹 믿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항상 자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 해보셨거나 또 암벽 등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거대한 절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등산화도 아니고 이 근육도 아닙니다. 바로 몸에 묶인 로프와 그 로프를 안전벨트에 묶는 팔자 매듭입니다. 이 등반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클라이머가 추락하지 않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암벽을 타다가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악력으로는 이 절대 체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손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암벽에 미끄러져도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줄을 놓친 순간에도 매듭이 그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025년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난 1년이 어디 평탄한 1년이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절벽을 만났습니다. 건강이라는 발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 관계의 벼랑 끝에서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그리 이 믿음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실제로 손을 놓아버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추락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내 믿음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놓쳤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매듭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 8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제가 하나님 붙잡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매듭이 저를 꽉 붙잡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불렀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 지나온 것은 내가 잘 버틴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업고 오신 은혜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라는 이 성취가 있다면 그 교만의 끈을 다 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잃은 것이 있어 낙심된다면 망했다라는 이 절망의 끈도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이 고백으로 은혜의 매듭을 단단히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은 줄 끊어질 수 있어도 나를 묶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다 들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은혜로 묶고 계신 주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로 묶어야 할 매듭은 내일로 이어지는 사명의 매듭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은혜는 핑계나 게으름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뜨겁게 뛰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마취시키는 주사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고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운동화끈 꽉 이렇게 묶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운동화끈을 그렇게 단단하게 묶습니까? 신발을 벗고 잠을 자려 할 때가 아니죠. 이제 막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운동화끈을 꽉 묶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이 끝자락에서 매듭을 단단히 묶는 이유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앉아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묶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이 새로운 경주를 힘차게 그리고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신발끈 풀린 채 새해 맞이하면 1월도 못 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와 은혜의 끈을 꽉 조여매면 우리는 내년이라는 시간 이 전력 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어떻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바람이 바울의 사역을 앞으로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덕교회 부목사 출신인 거 다 아시죠?
제가 그 부목사일 때 살던 곳이 의정부였습니다. 그 의정부에서 이 성덕교회로 출근하려면 이 아침에 일찍 나와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래서 동부간선도를 타고 오면서 늘 중랑천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운동도 되고 좀 시간도 줄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결단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면서 목사님 그러다가 지친다고, 아니, 교회 와서 자려 그러냐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또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자전거를 타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타고 다녔던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기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전기 자전거 페달 계속 굴려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살짝 페달을 밟기만 해도 자전거가 앞으로 웅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힘이 아니라 배터리와 모터의 힘이 그냥 앞으로 쫙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사명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힘으로 페달을 밟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언덕을 만나도 다 넘어가고 다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제가 믿음으로 페달을 밟겠습니다. 주방에서, 교사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나의 근육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문을 닫고 2026년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올해 너무 힘들었어, 내년에는 좀 뒤로 빠져 있어야지 하며 마음의 끈을 느슨하게 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은혜의 바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합니다. 은혜는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매듭과 또 하나님을 바라는 기대의 매듭을 다시 꽉 조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 사명의 매듭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계가 먼저 나왔습니다. 창문, 또 거울.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다녀오신 거죠?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는 거죠. 또 창문이 없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지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거울이 없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카지노처럼 만듭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 보지 못하도록,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날마다 현실에 가둬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거울을 주고 시계를 주고 창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직면하게 하고 흘러가는 시간의 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덮이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매듭, 용납의 매듭, 은혜의 매듭, 사명의 매듭, 이 3가지 이번 한 주 잘 기억하셔서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은혜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